예수를 처음 믿게 되고 신약 성경을 먼저 읽게 되지요. 처음에 맞닥뜨리는 게 여러분 좀 불편하게 읽었듯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게 왜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이름을 이렇게 써내려갔을까?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또 두 군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또 기록되고 있는데 더 골치 아픈 건 두 족보가 아주 달라요. 그래서 조금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족보가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경의 정통성, 신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렇게 다른 족보가 나온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족보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귀중한 교훈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왜 족보가 먼저 나왔을까? 마태는 왜 그걸 먼저 기록했을까? 이 족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일제시대처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죄짓검을 많아서 끌려가는데 70년 만에 다시 포로 귀환을 하는데 돌아온 다음에도 그들이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나 그들이 세우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문제가 없었냐면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과거를 반성하긴 했지만 족보는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누군지 레위 지파가 누군지 정확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누군지 알고 그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족보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화라는 말은 만들어냈다는 말이에요. 당시 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로마의 신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다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었어요. 그 만들어낸 이야기들 가운데는 오늘 그렇게 나라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런 윤리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존 인물이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 먼저 마태복음에서 신약성경에서 마태를 통해 족보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고 역사에 등장하신 인물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또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영주주의자들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착각일 뿐이다. 네, 아닙니다. 마태는 정확하게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이며 대속의 확실한 사건을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숭실대 기독대학원 원장이면서 석학이셨죠. 김영환 목사님이나 교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우리에게서 호적과 같은 것이다. 호적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복잡하게 족보를 두 개씩이나 기록했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족보만 갖고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없었기에 성령께서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큰 사랑을 세밀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족보를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이제 쭉 소개되는데 이 족보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14대를 지나 다윗, 바벨론 포로 14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에 계시된 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그냥 우연히 드러난 무슨 한 시대 영웅이 아니라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준비되어 온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태는 전달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족보에는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소개가 나오고 경배를 받으실 때도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죠.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입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나라도 팔아먹고 세리는 당시에 신앙도 팔아먹는 참
그 당시에는 참기만두도 못한 대접을 받는 죄인들이었는데 그런 자신을 찾아오고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자신을 구원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대로 오신 역사적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다른 내용을 가지고 기록했는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먼저는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족보가 다른 건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셨다는 건데, 누가복음은 그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아담과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족보가 순서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족보를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내림식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내림식 족보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있을 때 거꾸로 족보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세종대왕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그 할아버지는 누구였고, 그렇게 거꾸로 족보를 쓰는 유대인의 족보를 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방인들에게 쓰면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아담 이전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구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오늘 누가는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더 큰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요. 거기에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선민 사상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 사상을 누가가 깨트린 것입니다. 선민이 될 필요 없다. 선민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지. 뭐 할례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해서 구원에 더해지는 것이 없다고 하는 구원의 확실성을 선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입니다. 아버지 중심의 족보인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둘 다 다윗의 자손이긴 한데 약속대로, 그래서 3장 31절 누가복음에 보면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다시 말하면 이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마태복음의 그 족보를 계승해 나갔는데, 이 오히려 누가의 족보에서는 누구의 위를 따라가냐면 다윗의 아들 나단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역대상 3장에 보면, 그래서 그 넷째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셋째 아들이 나단이었어요. 이 나단은 선지자 나단은 아니고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밧세바의,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아들 셋째 나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느냐면 마리아가 와요. 그래서 이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마리아의 족보를 좀 거꾸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자들은 족보에 놓지 않는데 여자의 족보를 기록했는가?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나서 사탄이 그렇게 죄 지은 자들을 지배하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조금 후에 머리를 상한다는 의미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사탄의 권세를 누가 밟느냐 하면 여인의 후손이 밟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요셉은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 족보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잉태했고 예수님을 출산했지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 마리아는 그러므로 여인의 후손이었고 이 창세기 3장 31절에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 좀 몇 번 불평하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적절해요.
제가 홍천에서 이렇게 부목사 때 일을 좀 했는데 독사 한 마리가 나왔어요. 독사가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더라고요.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삽으로 머리를 쳤죠. 뱀은 중간 쳐봐야 물리니까. 머리를 정확하게 쳐가지고 머리가 뚝 잘라졌어요. 아이고, 그런데도 이놈의 새끼가 얼마나 막 발광을 하는지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왔는데 그때까지도 살아있더라고. 근데 막 움직이니까 피도 튀고 꿈틀거리고 곁에 가기도 싫어요. 나중엔 뭐 묻어버렸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독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물 수도 없어요. 왜? 머리가 잘렸거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을 계승하는 메시아로 오셔야 했고, 여인의 후손을 이끌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셔야 해요. 이 밟는다는 말은 자른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 왕의 후손으로 구약의 언약대로 오셨고,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마리아의 후손으로 입고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분으로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한 일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사탄이요, 우리의 죄를 괴롭히고 뭐 피도 튀면 닦으면 되지 뭐. 그렇죠? 꿈틀거려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의 뱀의 머리를 밟으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해방됐어요.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피도 튀고 괴롭히고 두렵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물 수도 없고 우리를 그렇게 해방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편 오늘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뱀이 여자의 우선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발꿈치가 상하면 어떻게 해요? 치료받으면 되지만 머리를 밟는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머리를 밟는다, 머리를 밟는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설명해 주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 중에 아모리 5왕이 있었는데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전쟁을 하러 와요. 전쟁을 하게 돼요.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그 군대의 지도자들하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5왕의 머리를 밟으라고 합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머리를 밟고 목을 칩니다. 이게 당시의 승리자의 선포입니다. 머리를 밟고 목을 밟으라고 합니다. 목을 밟았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 이게 밟는다는 의미를, 오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여호수아를 통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머리를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목을 쳐요. 목을 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은 그를 나무에 달아놔요. 여호수아가. 머리를 밟는다는 건 승리했고 대항하는 그들의 목을 치고 나무에 달아놓는다는 거예요. 왜 나무에 달아놔요? 이제는 그들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힘이 있었지만 이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를 죄에서 공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를 밟았다는 건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았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그리고 교회의 승리, 성도들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하는데요, 한참 전쟁을 하는데 이기고 있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지면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한참 이기고 있는데 전쟁이 밤이 돼서 끝나면 다음날 또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전쟁을 오늘 끝날 수 있도록, 희생을 줄일 수 있도록 저 태양이, 그리고 저 달이 아일란 골짜기에서 멈추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피 흘림의 전쟁을 끝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양이, 달이 아일란 골짜기에 멈춥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 이 두 족보의 이야기,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와서 발로 밟으라 말이죠. 발로 밟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밀하게 살펴보면 오늘 이 누가의 족보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 아들을 누구로 소개냐면 나단으로 소개를 해요. 근데 사실은 왕권을 이 요셉의 가문은 누구를 통해 계승되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계승되는데 나단이라고 오늘 한번 보시면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다. 다윗의 후손을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고 나단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이는 마리아의 후손을 마리아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인데 그렇게 소개함을 통해서 이제는 단순히 구속을 넘어서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 기도 앞에 달도 해도 멈추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당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였는데 이 네로가 정신병이 있는데다가 기독교인들이 자꾸 로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대단했어요. 그 소개를 들으면 자기들은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한데 로마 사람들은 뭐 자기들끼리 자랑하는 게 뭐냐면 목욕탕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음란한 거 뭐 마약 뭐 이런 거 그때 다 했어요. 동성애네 다 있었어요. 그걸 로마의 자랑으로 생각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짓 안 해요. 깨끗해요. 가정을 지켜요. 자녀들을 거룩하게 지켜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의 고관들이 유대인 여자들을 보쌈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왜? 그들을 데려다 결혼을 시키면 아이들을 너무 잘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의 이름으로 로마가 대제국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초라한 거예요. 특별히 네로가 지저분하고 더러웠거든요. 자기가 더럽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앞에 막 굉장히 기독교인들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정신병으로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누구가 불 질렀냐고 나라가 시끄러워지자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얘기하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최근에 뭐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레이디에이터 2가 나왔던데 콜레세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들에게 내보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고 강력했거든요. 자,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이 네로를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네로가 자살하고 죽습니다. 로마의 언론이 네로를 더 이상 황제로 세울 수 없다고 결정을 하게 되고 이 로마의 군사들이 가서 네로를 처형하러 갑니다. 그 처형의 방법이 뭐냐면 참 로마가 잔인해요. 단두대에 목을 집어넣고 떼들여서 죽이는 거예요. 단두대에 목을 집어넣고 목을 자르지 않고 때려서 죽여요. 로마를 대적하거나 로마를 괴롭히는 황제들을 그렇게 무섭게 처단을 했던 거예요. 네로가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군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에 칼을 꽂아요. 그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못 죽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자기 칼이 엎어졌는데 죽지를 못해요. 목숨조차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네로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이미 다 네로의 궁전에 있었던 군인들은 다 도망갔고 반란에 참여했고 비참하게 몇 사람 남아있는데 옆에 지켜보던 신하가 불쌍하거든. 죽으려고 칼을 목에 꽂았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냥 피 흘리고 그러고 앉았으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목숨을 끊어주고 네로는 죽습니다. 자, 이 누가의 족보가 기록되었을 때 과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했지만 저 로마를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독사와 같이 덤비는 우리를 물어대는 저 로마를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저 로마의 독으로부터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이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로가 자기 스스로 죽었고 로마가 그를 처형했고 비참하고 초라하게 해줬어요. 그때 그 나이
31, 14년 통치했어요. 겨우. 몇 살이요? 31에 죽었어요. 비참하게. 자기 목숨을 끊지도 못하고.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되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네로 아무도 꺾을 것 같이 못할 것 같은 그 네로의 목을 밟으셨구나. 목만 밟으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해요? 그를 죽여서 잘라서 매단 것처럼 비참하게 네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처형하셨다. 겨우 31살. 겨우 31살. 목이 잘린 독사처럼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어떻게 보면 이 족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구나. 이렇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렇게 네로의 목을 밟으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여러분 이 승리의 환희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와 역사를 주시려고 이 누가를 통해서 또 다른 족보를 소개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 두 족보를 보면 좀 특이한 족보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마태가 다윗의 족보를 소중히 여기고 다윗의 그 가문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성령께서 쓰게 하셨죠. 특이한 문장을 하나 기록돼요. 이 족보의 핵심 인물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마태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찌되었든 왕의 가문대로 족보를 쓰면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밧세바도 안 나오고 뭐라고 기록되냐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건 치욕스러운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족보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자랑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이 꿈꾸는 게 지금 왜 전장하느냐면 다윗 시대를 다시 그 전성기를 이루자고 하는 거예요. 영토도 제일 넓었고요. 제일 행복했던 시대였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누구라고 말해요? 다윗을 여기 족보에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족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충신 우리아 죽이고 충신의 아내 빼앗기고 간음했고 더럽고 추잡한 인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막 영웅이라고 그를 말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는요. 이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죄를 정말로 싫어한다. 나는 죄를 결코 용납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죠. 다윗의 죄도 말이에요. 정확하게 들춰나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자, 그리고는 이 마태 족보에는 불편한 4명의 여자가 소개되죠. 그나마 밧세바는 이름도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돼요. 싫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 그리고 세 여자가 소개되네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 이방 여인이에요. 아주 당시로는 암몬과 모압 족속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족속이었어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그리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참 당기 부끄러운 여자들의 이름이 4사람이나 기록이 돼요. 밧세바도 지금 역사가들이 굉장히 나쁘게 평가하죠. 물론 왕이 잠자리를 하자고 하니까 거절하기 어렵겠지만 밧세바가 한 번도 다윗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질 나쁜 여자였다는 거예요. 남편은 전쟁터 나가 있는데 이 4명의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참 이런 면에서 무서운 건요, 성경이 기록할 때마다 듣기 싫은 게 뭐냐 하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거든요. 모압 여인이라고 이제 안 불러요, 이 족보에서. 마태의 족보에. 또 하나, 여러분 라합을 보면 나올 때마다 기생라합.
근데 이 족보에서는 기생이라는 말이 빠져요. 그런데 다윗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누구냐고? 죄와, 핸드릭슨의 말처럼 죄와 사악함의 극치다. 사울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왜 자꾸 다윗의 자손 그러냐면 다윗의 고백이죠.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잖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다윗이 높이면 높일수록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 메시아를 기다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육신을 입으셨고 사탄의 머리를 밟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주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지만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주시는 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오늘 말씀처럼 이 누가복음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뱀의 머리를 밟으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승리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두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또 이 족보 이야기 속에 메시지를 남겨두십니다. 요셉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됐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품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줬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돌보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품는 예수는 누구인가?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가 선물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께 선물을 주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역사의 기록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요셉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게 왕의 위엄입니다. Dynasty of the King, 왕의,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지켜주고 그 영혼을 세워주는 것. 그래서 그새 기독교인들의 위대하고 멋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엄한 왕의 후손의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리아가 소개되지요. 마리아 자기 몸에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출산했습니다. 어린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젖먹이 키웠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몸의 헌신을 기다리신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기로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자녀라는 이름으로 오늘 해산의 고통, 사랑, 오늘 그게 바로 성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이 성탄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요셉의 그 큰 영혼을 품는 큰 가슴과 어렵지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태신자들 오늘 그들에게 오늘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예수님을 키워냈던 마리아처럼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품어내는. 그래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참 잘하였다고 칭찬함을 받는 오늘 이 다른 족보, 그 족보 안에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승리를 담아 주셨습니다. 이 찬양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고 시간과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은 친구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고 또 다른 영혼을 섬기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탄의 주인공 되는 우리 평화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